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교회 중직자가 57.4%, 서리집사가 34.2%, 일반 성도 53.5%였다고 합니다. 중직자들이 제일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말합니다. 이 통계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학원 시간 겹쳐지면 중직자의 57.4%가 교회 빠지고 어디 가나요? 학원 가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냐 학원이냐 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는 율이 높았다는 것입니까? 학원에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선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가치가 우선인 중직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리 집사 때는 그 34%밖에 안 됐는데 중직자가 되면서 57.4%로 높아졌다는 것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까? 퇴보했다는 것입니까? 퇴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닐수록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순종이 되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시 된다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앞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하여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민 되면 그 나라의 규율과 가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되고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 국가는 그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의 강의로 유명한 김남순 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자식을 어떻게 대학 보낼 건가, 이게 제일 부담스럽답니다. 우리 한국 중년의 가장 걱정거리가 자식이랍니다. 고2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속에 내려놓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는 너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고 너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땡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라고 안 했답니다. 1년 후에 수능을 봤습니다. 대학 입시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졌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려놓으라 해가지고 내려놨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내려놔라 그랬답니다. 내려놓는다고 했지만은 학원은 줄이지도 않았고 또 과외도 더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말만 안 했지. 내려놓은 것입니까? 맡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다. 그 더 내려놔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맡겼답니다. 재수시켰는데 그 다음에 지가 공부해서 들어가더랍니다. 대학에. 그리고는 또 이 취직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됐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러 군데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맡겨야 됩니까? 안 맡겨야 됩니까? 말로는 맡기기 쉬운데 막상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도 내려놓으라. 맡기라. 자, 자녀도 실제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자녀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찬미 선생님, 찬미 집사님 있어요? 없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기도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취직도 안 되고요. 참 내는 데마다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선교사님을 붙여줬답니다. 그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의 한 모 기업의 법인장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작은 자본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말레이시아에다가 K-밥 식당을 열어서, 원래 K-팝 아닙니까? 팝을 뒤집으면 밥이 된답니다. 그래서 K-밥 식당 열어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훈련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까 그 집사님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너 스펙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스펙 없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 잘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너 나하고 같이 말레이시아 가자.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그 식당에 가서 10개월 동안 일하게 했답니다. 조건이 뭐냐? 매일 성경 5장 읽기, 매일 큐티하기,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잘 일도 안 해보던 내가 김치도 담고 설거지도 하고 또 서빙도 하고 청소도 하고 10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답니다. 자,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고생을 좀 해봐야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500대 1의 기업에 원서를 딱 냈는데 합격됐답니다. 합격. 그리고 인성 그런 프로그램, 인성 시험과 면접 시험도 바로 합격됐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녀 문제가 1순위. 두 번째 문제가 집 사는 거. 세 번째 문제가 미래 노후 걱정이랍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출발점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걱정이 없어요. 내 것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의 영원한 생명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자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욕심을 안 내려놔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다가 죽어요.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가져갑니까? 쌓아놓은 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내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 부릴수록 불행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은 그 나라가 지금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하게 드러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망가지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완전히 평정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중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분에게 다 복종시키고 또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대로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한계를 더욱 느낍니다. 또한 우리 몸은 약하고 병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선한 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것이 선한지 알지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몸이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비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몸이 변합니다. 이 비천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지게 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죽을 몸이, 이 연약한 몸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늙지 아니하는 몸으로,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해요. 우리 몸이. 지금은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할 때도 많고, 원망하게 할 때도 많고, 낙심하게 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몸이 될 때가 많아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진 부족한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날이 오면 예수의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받아 승리하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삶의 방식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판이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타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사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중국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체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비슷하니까 참고 견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말은 세상살이 때문에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에 속한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혀요. 세상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꼭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편하게 살지. 술 좀 먹으면 뭐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래.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푸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가르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수의 백인들이요 다수의 흑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막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 흑인들을 대변해서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만델라입니다.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백인 정부에 의해서 그 케이프타운 앞바다에 있는 한 섬에 있는 감옥에 27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되었답니다. 자, 말이 27년이지 그 자기의 젊은 청춘을 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참 고통을 당하며 지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을 감옥에 넣은 백인들을 용서한 것이었답니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철장에 넣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계속 철장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요. 그랬답니다. 자, 용서할 때 내 마음에도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자,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대부분 불편했답니다. 힘들었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편히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간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죄와 불법에 대항하여 무섭게 전개되는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써 싸워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사람들의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악한 영에 대항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임한 그들에게는 수없는 고뇌와 상심, 고통스러운 상처, 끝없이 흐르는 눈물, 그리고 죽음이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걸어야 됐습니다. 사단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참고 견디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확실한 신앙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가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믿고 선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시민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과 자신을 반대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뽑아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그리움을 가득 담아놓고 그 하늘의 보화와 모든 총기와 영광을 쌓아가면서 이 땅을 참되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고 의인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육신의 사람들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지식이 방해거리입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너무나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픈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광야 같고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고난이 그 광야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찾는다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표대가 되신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다름받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비난해도 하나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표대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